오늘 본문 시편 65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이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은 나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기념일이며 서구권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되어 우리의 추석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며 화목한 시간을 나누는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 이날의 이름은 Thanksgiving, 즉 감사를 드린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며 이 감사의 날 역시 한국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기념일을 그들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는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사의 날의 의미는 퇴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면, 즉 곡식이 자라가고 익어서 추수를 하는 방식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업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우리의 일상의 소명 속에서 그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 질서는 지켜야 할 특별한 날 중 추수감사의 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질서가 개정되며 찾아온 몇 가지 변경점 중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의 날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모임을 기획하고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주의 날 중 하나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의 감사와 관련된 본문을 설교하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한 해의 소명을 따라 살아오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는 근대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절기 중 하나가 초막절이며 이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통해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며 교제를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시편 65편 역시 다윗이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시와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저는 시편 65편의 시와 노래를 통해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와 노래로 감사드리는 다음 3가지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죄 용서에 대한 감사. 두 번째,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 세 번째, 땅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죄 용서에 대한 감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지키며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날들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백성들도 이와 같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던 장자들의 죽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보존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지금도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며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마친 후 오늘 본문전에 읽은 레위기에 나오는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그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6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3년간의 기근이 끝난 후에 쓰여졌을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도 있으며 먼 지방에서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초막절의 잔치, 초막절의 대회를 위하여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에게 신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다윗만의 감사가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만의 감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본문에서 나오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으로 많은 경우 단순히 시온이라는 한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위치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산이 높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시며 자신의 왕을 그곳에 세우셨고 48편에서는 고라 자손이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서원을 이행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서원이라는 표현은 시편 56편에서 67편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을 쉽게 말하면 맹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 즉 서원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시기, 고난의 때에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달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서원을 꼭 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서원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지켜지지 않은 맹세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이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그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서원을 시행함이 가능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서원을 이행함은 바로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무시하거나 관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를 경험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을 환난과 공경에서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기도를 외면하거나 거부하실 것이라는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바쳤고 이 기도를 드린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 건지심을 받고 도움을 받았기에 그에 대해 서원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온 육체입니다. 이 표현은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을 직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온 육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게 될 것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이 이방 백성들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시편 65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언하게 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온 육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의 만연한 죄악을,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다윗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 그 자신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으며 죄의 유혹에 빠져 큰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죄 용서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음을 알기에 그분께로 또한 나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 모든 해결책과 이 죄 용서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회개한 죄인을 주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죄 있는 자가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나오게 하심으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의 집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 성전이 세상에 무엇보다 아름다우며 이를 방문하며 그곳에 거한 이들이 진실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찬양이 기다리며 서원이 이행되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며 거하며 만족하는 성전의 건물은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된 건물이 다시 건설되고 개축되었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고 70년에 반란은 제압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영원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까? 더 이상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말이 바로 진실의 말이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이제는 구약의 한 지역 시온산에 존재했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분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머나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며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며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죄 용서를 통한 화목을 매주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더 이상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시온산만이 아닌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모든 곳이 시온이며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찬양과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며 그 백성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에 만족하며 그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를 표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 용서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5절부터 8절까지의 찬미의 시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땅끝과 먼 바다에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한다고 표현합니다. 땅끝과 먼 바다는 말 그대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능 역시 시온에 있던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시며 모든 산과 들과 바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어미로우신 일이 이 세상 모두에게 드러납니다. 이는 신자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어미로운 일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길을 걸으며 마주한 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바라보는 것은 신자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산행을 하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산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이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들이 그리고 흐르는 강들이 바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흐르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볼 수 있으며 이 사역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중 누구도 외면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창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며 은혜이지만 그분께서는 시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권능으로 띠를 띠신 분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권능이란 노력을 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기 위해 갈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옷을 걸치고 입는 것처럼 놀라우신 권능은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설렘, 즉 요동치는 파도를 진정시키십니다. 바다의 배를 타고 폭풍우와 큰 파도를 만난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배마저도 흔들리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다와 물결의 포효마저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한국어로는 설렘과 흔들림으로 번역되어 그 강렬한 묘사가 약화될 수 있으나 이는 원래 사람이 포효하듯이 지르는 소리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파도와 물결이 단순히 잔잔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날뛰듯이 치며 풍랑으로 인해 그 굉음이 쩌렁쩌렁하게 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만민의 소유와도 연관되어 표현됩니다. 이 땅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시기도 하시며 그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소동을 부리는 것은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도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을 세우시고 바다를 진정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유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일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까지도 진정시키십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혼란이 찾아오고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온이 찾아왔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 혹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 감사를 표하고 떠받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서 다스리시며 진정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혹은 너무도 커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태라 하더라도 이를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끝에 살고 있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신 징조를 봄으로써 하나님께 진실한 경외를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일과 권능으로 인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시에 그 놀라우신 권능의 주인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심으로 세상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의 복음 전파하기를 거부하며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를 폭풍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흉흉했던 바다에 요나가 던지어졌을 때 잠잠하게 되므로 그것을 보던 승객들과 선원들은 주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바치며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낮 동안 배에서 해변을 몰려온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저녁 시간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반대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붙이시는 동안 배는 광풍을 만나 흔들리며 물이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주님을 깨우며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키거나 특별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심으로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이 있으시며 실제로 증거하셨기에 제자들이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자연마저도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을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5편으로부터 3000여 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폭풍이 치고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 주장하며 그 뒤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창조를 부인하고 그분의 섭리로 인한 통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창조와 어미로우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에 확신을 얻고 감사를 하고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그분 안에 믿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기에 그분을 의지함이 바로 믿음이며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축복에 대한 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주신 땅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그치지 않으시고 땅의 축복을 통하여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9절에서 1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농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이 손을 가며 게으름을 잠깐 피웠다가는 한 해의 농사를 망치기도 일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결코 농사가 더 쉽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를 통해 주신 땅의 축복이 자신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예비하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창조하시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심으로 식량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한 기도나 기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계로 농업을 짓는 현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길고 긴 가뭄으로 식물들은 말라붙을 것이며 타들어갈 것입니다. 제 아무리 물을 대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 농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날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날씨를 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습한 날씨만을 주시거나 뜨거운 햇볕만을 주신다면 이 역시 인간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또한 폭풍이나 지진을 통해서 모든 농사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한 해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은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를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운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풍성한 곡식이 들판을 채우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며 이로 인해 산들이 기쁨으로 초장은 양떼로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임으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땅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풍년이나 흉년이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풍년에는 풍요로운 곡식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게 하시며 흉년을 통해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년과 흉년을 가리지 않고 매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받은 은혜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제물을 바치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막절의 성취는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하며 이는 농부의 피와 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하늘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할 것이라는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식사를 위한 노동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만나를 줍기 위해 바구니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메추리를 잡아서 조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그 영광의 때가 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 노동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곳에는 힘든 노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원한 감사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감사의 표현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농업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과업 전체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시편 65편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 중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만이 아니라 어부, 교사, 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심지어 목사까지도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그 모든 것의 결실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이 은혜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은 세상의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의 결실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는 분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섭리로 운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금도 땅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소명의 결실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기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그 모든 감사에 더해 우리에게 찾아올 더 큰 기쁨, 놀라운 영광, 죄와 결별하고 섭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이상 소명을 위하여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의 날, 영광의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며 감사로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날은 지금도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감사의 권면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주일을 맞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 이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